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배려본 누이를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주어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방송을 보면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송이든지 노래 경연하는 방송이 있는 것을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청자들은 먹는 것, 또 노래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느 방송이든지 음식과 관련된 프로가 또 노래와 관련된 프로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성공하려면 성공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책자를 구하든지 또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까이 두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주장하는 실력들 이런 것을 잘 본받고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오는 가정들, 그들이 기도하는 태도, 방식, 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 기도, 가르침들을 본받고 그들이 하는 것을 담고자 해야 합니다. 유능한 뛰어난 선수가 되려고 하더라도 뛰어난 선수들이 하는 운동을 이렇게 보고 또 이미지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렇게 할 때 훌륭한 선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영과 육이 잘 되려면 어떤 대상을 잘 선정하고 그 선수처럼 그 사람처럼 그 인물처럼 되려고 모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가수들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가수가 있게 되고 그 가수의 노래 창법을 배우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면서 실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그 가수의 동작과 창법을 흉내내지만 점점 성장하면 자기 방식으로 창법이 만들어지고 자기 방식의 동작이 만들어져서 또 자기만 가능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훌륭하고 인정받는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모창 가수가 한 40명이 된다고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모창 가수의 실력은 뭡니까? 자기 방식, 자기 창법이 아니라 인기 있는 가수를 가장 가까이서 흉내내는 가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독창적인 방식, 자기의 독창적인 창법이 아니라 인기 있는 가수와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가깝고 유사할수록 더 인기를 얻는 것이 모창 가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수는 자기 노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참 흉내 잘 낸다. 참 비슷하게 한다는 것으로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한 28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그런 많은 밀가루 속에서도 작은 누룩 하나를 넣으면 그 밀가루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듯이 천국은 이렇게 점진적이고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냥 아주 좋은 곳에 가게 되고 천국에 입성하면 졸업식 때 잘한 사람들 상 주듯이 뭐 상장을 하나 받는 것, 또 메달을 받고 멜루가를 하나 쓰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에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천국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상급도 점점 확장이 됩니다. 우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해서 살 때도 우리가 살게 될 공간과 환경과 지혜와 건세와 영화는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누룩 같은 하나가 들어서 점점 확장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환경과 조건은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로 기록된 것보다 나쁜 의미로 기록되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것은 누룩은 불풀고 퍼지게 하는 성질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점점 퍼지고 팽창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예를 들은 천국 같은 비유가 있지만 또 점점 부패하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외식되는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정치적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해라. 헤롯은 정치적인 것을 표현할 때 헤롯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현세주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정치는 미래를 말하면서 현재로서 점검받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살게 될 겁니다 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동시에 현세의 것이 드러날 때 정치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 외식주의, 겉으로 보면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하는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현세주의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봐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적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점점 실속을 얻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이 되고 주의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현세주의에 빠져서 지금 나에게 좋은 것만 좋은 것인 줄 알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또 순종하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전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에 필요한 절차와 형식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예배의 형식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믿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나는 예배자로서 마땅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창 가수는 다른 사람이 흉내내는 것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은 흉내내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헤롯 땅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늘 지켜보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노력이 단시간에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가 보는 방송과 도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늘 보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누룩은 단시간에 밀가루를 부풀게 할 뿐 아니라 누룩은 천년 발효제가 되어서 식품, 곰팡이, 효모, 세균들과 미생물이 조금만 맞아지면 부푸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들은 김치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 젓갈, 치즈, 버터, 요구르트, 술, 음식, 음료를 만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역으로 잘못하면 나쁜 곰팡이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상하게 되고 잘못 먹으면 병들게 되고 또 영과 육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어 부풀게 된 과정을 통하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는 진설하는 빵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으로 진설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부드러운 빵을 먹기 위해서 누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또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살려고 할 때 그것을 감사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누룩을 먹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집안에도 누룩이 있지 말게 하고 눈에도 띄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금도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오기 전에 자신이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업체에 맡겨서 집안에 누룩과 관련된 것은 조금도 없도록 다 치웁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상태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한 것은 누룩을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어서 천천히 기다리다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있게 조급하게 빨리 탈출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고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당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진설된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진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떡과 조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실 때 달마누다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다고 오늘 13절, 14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렇게 변론하고 있을 모습을 보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급히 배를 타고 갈 때 음식을 준비한 여유도 있고 또 4,000명이나 먹고 남은 빵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상태가 다급하고 또 준비할 겨를이 없어서 그렇게 배를 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연유였든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팔렸든지 아니면 급히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든지 어떤 연유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먹어야 되는 빵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배를 탄 것만은 틀림없이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우리가 빵을 제대로 안 가져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경고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빵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추론했다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추론을 많이 해야죠.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가 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는데 길을 열었다고 해석하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막았다고 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줄 모르고 그들이 현실만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종교적인 위선, 정치적 능력으로 교만해진 상태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구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무효화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면 주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죠. 그가 알고 보고 들었고 한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은 사두개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다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르던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내 실력으로서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을 따른 자들.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은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만 해결될 수 있다고 찾아온 자들은 고침받고 회복받고 치유받고 그가 살던 집으로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지만 배우고 알고 똑똑하고 지도자로 살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위선적인 것도 모르고 외식적인 것도 모르고 현실주의인 사람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러한 영향력 안에 있는 형태를 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잘못만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했고 바리새인은 제자들의 안식일에 벼의 싹을 먹은 것을 비난했을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연약과 부족과 위선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변호만 해주시고 주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를 그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달마누다에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배에 올랐다는 것을 후회하고 음식을 챙겨와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서 어쩌지? 그저 현실주의에 빠져서 주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식탁을 제공하시고 500예와 700예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일에 수동 들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상태를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들은 시장길을 느껴서 이제 빵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하고 보니까 빵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회에게 수종 들고 또 몸도 고단하고 배까지 고팠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한 가운데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기 바로 전에 7개 빵과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아서 7강준이나 담았던 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음식도 먹었고 음식도 준비해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또 빵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의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수종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먹는 문제로 현실의 배고픈 문제로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베풀어 먹이신 그리스도를 잊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작은 위선과 작은 교만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제한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그렇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거짓 진리가 진리를 압도하고 이단의 교질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는 이단에 안 빠진다. 어떤 사람은 이단이 도대체 어떤 건가를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다고 가서 이단에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단체에 들어가면 이단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필요하면 얼마쯤 돌아설 수 있다 하는 교만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고 가진 것은 빵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금 현실은 자기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배고픔도 아시고 연약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니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배운 겁니다. 풍랑속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 배고플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 느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기만 원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기 전에 떡 한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의견이 분분한 제자들의 신앙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꾸지람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쉽게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보고 그만큼 듣고 그만큼 체험했으면 그것을 육신으로만 깨닫지 말고 영으로도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시면 다 되구나.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탓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 없는 자신이 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빵이 없는데 어떡하지? 배고픈데 도시락을 준비 못해서 어떡하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 사고와 생각과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고 나약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며 또한 500리의 기적과 4,000명의 떡을 먹이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꾸짖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아니지 않느냐. 제자들은 500리의 기적이나 4,000명이신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에 참여한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적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비상적인만 보았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제자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주님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는 신앙이 되면 그 신앙은 소경이 된 신앙이고 기머리가 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면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피를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곳에는 더러운 곰팡이가 필 수가 없습니다. 탐욕으로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탐욕으로 더러워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육은 더럽게 곰팡이가 끼게 되고 그 곰팡이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확장하게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전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누룩이 퍼지듯이 외식주의 신앙이 되고 현실주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행실을 멀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고 좋은 것은 흉내부터라도 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더 쉽게 큰 죄도 가볍게 짓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는 점점 죄에서 멀어져서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소한 것도 회개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복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는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하는 자는 작은 죄도 다 용서해 준다는 마음을 갖고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현세주의 신앙, 외식주의 신앙, 잘못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를 또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정말 유익하지 않고 내 신앙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가 되면 가르침에 혼돈되는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망령되고 헛된 일에 마음과 생각을 주지 말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세상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 제자들을 책망할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어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닫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사람 앞에 잘못 살고 잘못했구나. 깨달은 자의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툼이 많아도 다툼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깨달을 때 끝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그런 뜻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 당신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팠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고 회개하면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다툼이 종결되지 않고 그냥 종결되는 듯 해도 그 아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아픔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과거의 아픔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픔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정해진 법칙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지만 또 작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일에 수동들었지만 정작 배 안에 빵 한 조각밖에 없을 때 오늘 이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할꼬? 우리가 누구도 그 음식을 챙기지 못한 게 이거 어쩐 일이냐? 아, 정말 배고파서 정말 문제가 큰데 하고 현실에 빠진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왔고 헤롯이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깨달아서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하신 그런 사항들을 깨닫고 작은 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직제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다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노랗게 기다려서 있네. 높아는 길을 누가 비웠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심히 감화하려는 너희도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다 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노랗게 기다려서 있네. 높아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너희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다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노랗게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 또 주님을 따르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동을 본받을 것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몸을 보여준 것이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헤롯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저들의 삶에 유익한 점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 가운데 악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현실이 생길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당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벌였습니다. 배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恩宠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망설이는 부족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늘 현실에 안주하고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속지 않고 바리새인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날마다 회복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고 실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교만한 일들을 찾지 않고 부족한 일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과 또 더럽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길을 결심한 사랑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